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 이제 고난주간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실 때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3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을 성취시키고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 그 나귀 새끼는 부정한 동물인데 나귀 새끼의 첫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었는데 부정한 동물은 들 수가 없기에 어린 양이 대속해야 된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우리 인생을 말하고 죄인을 말하고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같은 우리 죄인을 내가 대속하러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어린 양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둘째 날 오늘은 본문에 행적이 있는데 오늘 월요일 날 행적입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제 말씀으로도 비유를 했지만 행동으로도 이제 비유를 한 그런 내용인데 둘 다 그런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벳박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베다니에서 나옵니다. 여기 베다니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집, 대추 야자의 집,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빈촌입니다. 빈촌. 거기서 예수님이 하루를 지내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리가 그 베다니에서는 한 3km, 2km에서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하시니 제 이를 듣더라.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왜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냐?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면 때가 아직 아니라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 너무하다. 아니 자기가 배 좀 고프다고 해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되 평생 너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도 있어요.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건 그냥 지나쳐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면 그래서 성경에
어떤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그 당시 배경 문화, 이걸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 성경을 마가가 기록했을 때하고 지금은 거의 2000년 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해석하면 안 돼요. 1차적인 해석은 2000년적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무화과나무 그러니까는 그냥 꽃이 없는 과실 있는 나무, 무화라는 것은 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꽃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맺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지금도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어요. 몇 번 열매를 맺는다고요? 2번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을 파게라고 이야기해요. 파게. 요것도는 조그만 이런 열매예요. 요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돼요. 베다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마을이에요. 여러분, 여기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 따라합시다. 벳바게. 요 바게란 말이 파게란 말이에요. 집은 뭐냐? 벳이란 말이에요. 벳. 그러니까는 파게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히 그 파게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파게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는 그것을 트아니라 그럽니다. 트아니. 그냥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트아니를 이야기합니다. 트아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파괴가 없이는 조그만 열매를 맺는, 이것은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거거든요. 싹수가 노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입만 무성한 거예요. 지금 트아니의 때가 아니고 무슨 때예요? 파괴의 때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매를 맺을 때.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도 이것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주하셨다는 이 말은 비로소 저주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저주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파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앞으로 트아니의 풍성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봐라. 제자들이 지금 듣잖아요.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봐라.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주해서 저주한 게 아니고 이미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공했으니, 좋은 집에 사니,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 박사학위를 받으니, 존경을 받으니,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 건강하니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저주.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죄인 중에 아주 저주받은 죄인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라고 했어요. 극악무도한 죄인들, 저주받은 죄인들, 그것은 나무에 달고 당일에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가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대신 예수님은 저주받으시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저주 대신 복을 주신다. 이것은 사망 대신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 해답이 다 있어요. 창세와 계시록, 이거는 쌍벽을 이루면서 창세와 계시록 안에 다 모든 인생의 모든 교회, 가정, 사회, 개인이고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다 창세기 속에 다 인시되어 있고 계시록으로 완성하는데,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는 난해 구절이다 뭐다 할 때는 전부 다 창세기로 돌아가요. 어제 나귀와 그리고 어린 양을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 34장 13장 왜 나귀 새끼 타고 어린 양이 가시느냐, 이건 창세기 22장에부터 또 나와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럴 때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나귀가 나오고요, 거기 이삭 대신에 누구를 드려요?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다, 따라합시다. 창세기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1장에서 50장까지 참 묵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 생명으로 시작되는데 50장에서는 사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거기 보면은 입관했다. 이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창세기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두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하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거기 열매를 이야기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사단이 이 열매를 먹으면은 너는 하늘같이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먹음직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문제.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뭐요? 자신을 가리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아담과 하와가 무슨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엮어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따먹고 나서 금방 7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수치를 가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겉만 번드러하게. 무화과 나무 보세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 열매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어. 입만 무서워한 거. 그게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헛된 꿈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돈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명예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성공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격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도덕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고상하게 다 이렇게 가둔 거예요. 왜? 자기 부끄러움을 아니까. 그게 입만 무성한 인생.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아, 따라합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내게 네 벗었음을 알려주었더냐? 그러면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그때부터 비로소가 아니고 따먹는 순간부터 저주받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와도, 뱀도 저주받고, 하와도, 그리고 첫 아담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이미 예고했는데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의 열매를 먹어. 여기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두른 그 아담을 향하여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저주는 바로 사탄 뱀을 향하여 너는 저주받아서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그래서 사탄은 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의미로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게 사망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영원토록 저주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대신 저주받을 이 아담의 자손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망의 열매만 맺는 이 우리 인생들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주받으러 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저주받은 줄을 몰라요. 입만 무성하고 자기를 가리웠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좋은 데 가서, 뭐가 좋은데,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간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야.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때도 아닌데 저주받은 게 아니라, 여기 또 무화과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나는 이제 곧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를 내가 한 몸에 있고 대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저주에서 복으로 옮기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연속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집, 열매를 맺으려고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한 거죠. 오늘 여기 보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자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며. 왜 매매하는 자들? 그 왜 장사치들이 있을까? 절기 때 반드시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걸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요. 가족 데리고 오다가 상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동물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자 할 때에 로마 화폐로는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그 화상이 있고 글이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성소의 세계를 드려야 돼. 성전 돈이 있어요. 이걸 환전하는 거예요.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환치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 비둘기라고 그랬는데,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드려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비둘기 값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1,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대장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자릿세나 받고, 자릿세 낸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이득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 이게 입만 무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하지만은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3부가 있다. 하나는 허수, 숫자 불리기. 지금 거품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허세. 교회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허세 부리는 이 교회들. 그리고 허상, 헛된 꿈을 쫓아 하나님의 꿈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탄식했죠. 그런 거죠. 입만 무성하고 종교로 가득 찬, 강도들로 가득 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강도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뭐요?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동안 유월절이 4번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이 4번 가운데 3번은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뭐 사생애 때 12살 때에 유월절 지킨 거 외에. 근데 첫 번째 유월절 지킨 것도 저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때도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그때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쫓아내고 환전사를 쫓아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지금 공생의 초기에 또 공생의 말기에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핵심이 나오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은 에레미야 7장 11절에,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볼 것을 미리 에레미야 7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건 이사야 56장 7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 사실을 이미 예언을 한 거죠.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내가 받을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비춥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교회로 비춥니까? 또 내가 성전인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따라합시다. 내 집. 이것은 목사의 집도 아닙니다. 장로의 집도 아니에요. 누구의 집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를 못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맺혀놓은 것은 만민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아담을 세운 것은 앞으로 만민을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구세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 있어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1년 365일 이 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기도의 향이 가득해야 되는 것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늘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르락 내리락. 계시록 5장 8절, 8장 13절 말씀처럼 기도의 향연이 가득한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에요, 내 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육체를 멸한다고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안에 강도가 더글더글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더글더글 해서는 안 돼요. 전에는 귀신의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 쫓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집이에요. 이 집이 깨끗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더러운 집을 성전 거룩한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유월절 어린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국과 같은 내 집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집으로 만든 거예요. 마국간을 집으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에 기도하는 집에 여러분 오심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집이 예수의 집, 아버지의 집, 성령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이 한 주간에 전에는 염려하고 나만을 위한 집이었고 이기적인 집이었고 염려하고 걱정이 가득한 집이었지만, 욕심이 가득한 집이었지만은 이제는 깨끗한 정화된 집이 되어서 만민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될지어다.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